어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 있는가 이런 것 되게 중요해요. 늘 불평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불평의 바이러스에 막 전염이 되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는 우리가 좀 거리를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을 좀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늘 웃는 사람, 늘 기쁘게 하는 사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늘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얼굴에도 막 웃음이 좀 막 따라오고요. 내 삶에도 감사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만나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좀 못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너무 귀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천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은혜와 축복까지도 불평에 이유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아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에는 100% 악조건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100%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찬 경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여건이라 하더라도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만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 100% 악조건이냐 말이죠. 그러나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발명왕으로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은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어요. 에디슨이 어느 날 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행하는 그 시간 중에도 연구를 아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차 안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연구를 하던 중 기차가 막 덜컹거리니까 그 바람이 화학약품이 든 약병 하나가 막 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기차 안에 연구실이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디슨은 귀를 다쳐서 청력을 잃어서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청력에 막 이상이 생겨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갈수록 이 청력을 자꾸만 잃어가자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연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귀를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듣게 됩니다. 에디슨이 수술받을 날짜가 되자 의사는 수술 준비를 끝내놓고 에디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에디슨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직접 에디슨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영영 귀가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요. 사실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주위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귀머거리가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뉴저지에 에디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디슨이 태어난 도시인데 그곳에 가면은 에디슨이 연구한 이 발명품들 박물관이 돼서 쭉 보게 되는데 수많은 실패, 수많은 어려움들, 결국은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에디슨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귀머거리가 된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거리가 된 거예요. 감사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같아 보여도요,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가 보입니다. 아이들도요, 하나 저렇게 막 울면요, 옆에 애들도 같이 따라오죠. 이유 없이 울어요. 네. 우는 것도 이렇게 막 전염이 되고요, 우는 것도 막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웃어요. 그죠?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웃는 사람 옆에 계시렵니까? 우는 사람 옆에 계시렵니까? 항상 웃는 사람 쪽에서 늘 이해를 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찾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돼 있어요.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워요. 다 짜증스러워. 그런 사람의 삶은 짜증스럽게 막 풀려갑니다. 짜증스럽게. 일이 잘 풀려질 리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막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고요. 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에. 그래서 날마다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내 삶의 기적을 이해하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미국의 뉴스 TV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너빌이라는 여성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땡큐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를 바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말만으로도 깊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스트레스 적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정말로 이 감사 모드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감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인드만 전환해도 인생의 99%가 바뀐다. 마인드만 전환해도.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꾼다면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꾸면 인생의 99%가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늘 불평을 일삼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 모드로 산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저자는 감사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외부에서 조건적으로 내게 왔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환경에만 반응해요. 환경에만. 정말 죽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불평 나오고 짜증 나오고 원망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자꾸만 찾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조효주 집사가 카톡에 보내준 북한 할아버지 이야기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찬의 삶이란 게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직 못 보신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어려운 곳으로 보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감사를 캐내는 삶이 되는 거죠. 감사는 이 보화가 지금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캐내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감사만 늘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과연 몇 개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감사를 캐내라 이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늘 찾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뭘 감사하지? 오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꾼다는 거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듯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감사 훈련해야 돼요. 감사 훈련. 감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감사를 조건 반사적으로만 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못해요.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응하는 거죠. 감사는 캐내는 거라는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감사 노트. 여러분들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권유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을 딱 3가지만 적는 거예요. 딱 3가지만. 꼭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일 감사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 느꼈던 고마웠던 일들을 적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해 준 거, 교회 오던 길이 막히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거, 이런 거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기록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3가지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도 분명하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나중에는 막 지루해질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으니까 딱 하루에 3가지만 쓰려는 거예요. 3가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빼먹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빼먹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평거리보다는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적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기적은 180도 바뀌는 걸 기적이라고 늘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180도가 아니고요, 한 10도만 바뀌어도 기적이다 생각하세요. 10도, 10도, 10도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도, 인내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기적들은 어느 순간인가 내게 자연스럽게 찾아와지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어느 날 획 바뀌길 바래요. 이건 미친 거죠. 어느 날 획 바뀌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우리가 시각을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빈이 좀 시각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난주보다 번역이 훨씬 더 좋아지죠. 기적입니다. 네, 아직 밥을 많이 못 먹는 거예요. 네, 밥 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식욕이 살아있으니까. 네, 날마다 기적적인 삶인 거예요. 기적을 자꾸 캐내야 돼요. 기적을요. 아니, 감사를 자꾸 캐내야 돼요. 이거 캐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들이 이 감사를 뒤덮어가지고요. 감사를 막는 생활들이 자꾸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 더 멋있는 것은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감사 생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 가져야 할 말씀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감사가 요구사항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감사가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더 아름답게 응답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분명하게. 그 짧은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은 불평의 신앙이 아니라 감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1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돼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논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만나요. 만나는 그렇게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 너무 감동 있게 본 영화라. 우리 시간대에서, 우리 공간에서, 우리 차원에서 늘 이해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차원을 달리하고 공간을 달리하니까 시간 개념도 막 달라지고 공간 개념도 없어지고 뭐 이거 완전히 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 모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조차도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 감사 모드로 바라보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적의 현장은 없을 겁니다. 불평 모드로 보면 모든 게 다 막 불평거리지만 감사 모드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것 뿐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요. 관절염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은 조금 덜어내고 바라본다면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어요. 아무리 광야 같아 보여도요. 감사 모드로 살면 모든 게 다 이 축복으로 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여러분 지금 불평 모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 모드로 살고 계십니까? 혹 지금까지 불평 모드였다 하더라도 감사 훈련을 통해서 감사 모드로 좀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 광야에서와 같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시간만 바꿨더니 그게 기적인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틀어서 바라보니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 우리 이렇듯 기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네. TV에서도 가끔 인체 신비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인체를 막 뭐 들여다보고 뭐 해도요, 이 세포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포의 비밀을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창조물을요,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내도 결국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 결국 모른다 이에요.
그렇다면 맡기는 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진정 나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을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 교회도 좀 맡기고요. 인도하시면 맡기는 건데, 이 맡김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맡김의 신앙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잡족들이 와서 그들에게 불평의 마음들을, 이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속삭여 대고 불평으로 바뀌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삶으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누군가 불평 모드로 속삭이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감사 모드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 모드로 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신 우리 축복된 식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식구들이 많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언젠가는 기쁨이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임없이 채워줄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한 신앙생활이 교육적인 만족함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이루실, 그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하루에 3개씩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쓰여지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생활이 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생각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기도 좀 꺼주세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